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봄을 지나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믿으십니까? 예. 곧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메이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인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이 페스티벌 하는 이유가 그때의 축제를 미리 조금씩 연습하는. 근데 어떡하죠? 올해가 이게 마지막 연습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축제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축제에 참여할 것을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3세대가 다 모였잖아요.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 드신 분, 남종과 여종, 가족, 그 부부가 다 모였잖아요. 그렇게 다 모인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아직 은혜의 때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때가 온다. 어떤 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집이 어디에다 세워졌는지, 반석인지 모래인지. 우리는 어디에다 집 세워야 됩니까? 반석. 그래서 비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또 IMF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더 든든한 반석이면은 와라.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더 은혜의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다들 이제 가족이 오신 분들 많은데,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는 2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고, 거기 가서 9살 때에 이민 간 교포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거기서 새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교포 가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거를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별명 하나 지어줬는데, 단무지, 단순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근데 저희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저희 남편 단무지게 예스 하고, 2011년 저희가 온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떠났습니다. 한 4개월, 기껏해야 한 반년, 1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난 이후로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혼자 왔는데, 저희는 이렇게 엄마 아빠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막내가 17살, 지금은 17살이에요. 그때는 9살이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막내가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뭔지는 모르겠고 한번 가족 그림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희 5명의 가족이 있고요. 이것은 미국에서 2006년도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겉으로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건 2011년도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바로 전의 사진이고, 그래 2011년 이제 미국에 떠나서 온 열방을 다니고 있는 중에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에서 아마 2015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으면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DMZ도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의 사진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을 한번 봐라 하고 떠났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딱 오고 난 다음에 발이 됐는데 한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 큐사인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이따가 딱 보니까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개월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일단 나갔다 오자.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비자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자 여행을 갔다 오고, 또 그러고 있다가 보면 또 하나님 가라고 하시겠지. 뭐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자 여행을 가고, 계속 그렇게 비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선교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그런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근데 비자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저 집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부르시는 분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이름이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좀 있으라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있게 됐는데,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2011년도에 떠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열방을 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한국에 있어야 돼요? 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못 알았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맞다. 하나님 온 세상을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 온 세상을 볼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두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땅,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눈도 지금 한반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지금 얼마나 이 한반도가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게 맞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뭐 어떤 애는 한국말 조금 하지만 또 어떤 애는 못하고, 새 녀석이 이렇게 바깥에 시내에 나갔다 오면은 맨날 혼나고 온대요. 엄마 나 또 혼났어. 누구한테? 지하철 탔는데 얘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은 영락없이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이 녀석들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야지 왜 영어 해?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이 컸죠, 꼬마 애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너희들 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세 녀석 다 막 너무 져서, 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거 너무 좋아. 왜? 한국이 최고야, 최고. 한국 사람이 코리안이 최고야. 그거 느끼시나요? 한국이 최고라는 거? 혹시 한국이 최고라고 느끼시는 분? 네,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유가 많은데 우리 큰아들이 왜 한국이 최고야? 그러니까 엄마, 이 세상에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없어. 한국 사람은 뭐든지 했다면 최고로 해. 뭐든지 최고로 한대요. 열심히 게임도 최고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가정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 이것은 100%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삼성, 학교, 다 사람에 모여서 또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만들었지만, 이 가정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이 사람의 뜻 전혀 묻지 않으시고요, 혼자서 100% 디자인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20대 후반까지 살면서 가정 생각하면 저희 엄마가 생각났어요. 맨날 가정, 집안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그래도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어렸을 때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난 엄마처럼 안 살아. 한번 사는 인생 좀 뭔가 대단한 일, 위대한 일 그런 거 하고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좀 이름을 내고 위대한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해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로 제 발로 찾아갔어요. 엄청난 인생에 대한 갑자기 웬 질문이 이렇게 생기는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절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가는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저의 인생에 좀 새로운, 완전히 이전과 before and after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하나님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 안 되겠다. 나 유학을 가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딴 거 잘하는 거 없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는 게 공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좀 떠나서 미국에 유학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저희는 가난한 집 딸이 어떻게 뭐 미국 학비.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기도 제목이고, 이상하게 하나님 해주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막 학비는 이제 어떡하니? 근데 제가 너무나 담대하게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집 딸이 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장학금, 미국에서도 장학금 받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 경제학, 박사학위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어요. 막 외치면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그때. 근데 막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기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생기고, 교회와 학교 그렇게 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삶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앞에서 막 왔다 갔다, 너무 잘생긴 남자. 그래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왜냐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막 맺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전 지금 공부에 열중해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딱 1시간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냥 커피 한 번 마시는 거니까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 그러셔서 이 청년 너무나 믿음 좋은 청년이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좀 맺어주려고. 근데 1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1, 2, 3 이걸 하고 싶다 하면서 Would you come with me?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비전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 청년. 하나님, Would you come with me? 이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은 결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저의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 청년이 너의 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막, 와, 믿음 좋은 두 청년이 만났으니까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와,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저도 나도 정말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는구나. 내 아이들은 이제 정말 모태신앙이 되는구나. 그 감격 가운데 저희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믿음의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알고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얼마 있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믿음의 청년, 비전 있는 청년, 하나님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청년의 삶이 막상 24시간 살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에서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야?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런 황당함은 저뿐만 아니라 이 남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속았다. 이게 뭐야? 와, 믿음 좋다고 결혼생활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비전이 맞다고 해서 결혼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이게 안 맞아가고 이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여자로서 와, 왜 여자만 너무 억울한 거야. 저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막 바쁜데 가야 되는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되고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준비하고 갑시다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침밥 안 줘? 저 그때까지 아침밥 안 먹고 살았거든요. 와, 내가 이제 결혼하는 순간 한 사람의 아침밥은 평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아침밥은 괜찮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막 서로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서로가 황당해 하면서 저희가 엄청난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정말 평생 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정말 악몽과 같은 시간이 생겼고 정말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결혼을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그러면서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고 저희 남편은 너무 믿음이 좋은 청년이어가지고 저희가 부부 싸움만 하면은 항상 성경을 펴놓고 부부 싸움을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솔직히 안 믿는 남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막 서로가 누가 옳느냐 그러느냐 그거 따지느라고 정말 그전에는 제가 밤새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밤새도록 싸우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박사과정 그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 박사학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나는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내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깜깜한, 머릿속이 막 깜깜한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희 남편이 딱 바라볼 때마다 잘 살고 있는 여자를 괜히 프로포즈 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저 남자 그러면서도 막 나가서 막 바이블 스터디 가르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는 저 가식적인 저 남자 남편이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앞길은 깜깜 집안에서는 남편을 보면은 분노 막 그런 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을 향해서는 제가 내 안에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와,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는지 제가 말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남편이 이렇게 출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 왜 저 남자는 멀쩡하게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저 인생도 망해야 돼. 남편을 막 저주하고 내 안에 엄청나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정말 얼굴을 보면 웃을 줄 모르는 여자, 얼굴이 시꺼먼 여자, 맨날 거울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중에서도 그 전공이 우울증, 중독, 자살. 그러니까 병원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가만히 보면 저한테 뭔가를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저는 돌팔이 의사. 그냥 계속 뭔가 실험을 하는데 고쳐지진 않고. 그래서 제가 막 남편을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이 우울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저 돌팔이 의사지만 그래도 나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결혼 생활이 정말 3년, 4년,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째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거울을 봤어요. 딱 봤는데 늘 보던 그 여자, 5년 동안 늘 거울 앞에 나타나는 그 여자, 얼굴이 시커멓고 웃을지도 모르고 정말 맛이 완전히 정말 죽음 속을 헤매는 그 여자의 얼굴이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얼굴 모습이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확 흘러가지고 80이 넘은 할머니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80이 넘은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름이 쪼글쪼글한데 그때도 여전히 우울증에 있나 봐요. 그러면서 막 분노로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말이, 저 영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내 인생 이게 스탑 안 되고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너무나 소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울증 5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닫혔던 그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너가 회개할 것이 있다. 하나님, 제가 뭐가 회개할 게 있나요? 회개할 사람 우리 남편이죠. 하나님, 너가 회개할 것이 있다. 너 마음 깊은 곳에 너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난 이후로는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다 막 교회 섬기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대요. 너의 마음 깊숙한 곳을 봐라.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제가 저의 마음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라고 얼마나 선포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너가 그게 우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당장 저희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나의 죄악 때문이었어 라고 남편한테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정말 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또 어저께 밤에 단잠을 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불면증 당연히 없어졌고, 이제는 정말 자도 잠이 부족할 정도로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저한테 우울증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가정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선악과의 죄를 범하기 전에 디자인하신 그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디자인하실 때는 죄를 범한 인간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그동안 5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너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나의 죄악과 나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정,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 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곳은 가정.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것을 비유할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가정과 같은 학교, 가정과 같은 회사. 왜 그럽니까? 거룩할 때만 가장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가정이 조금 가정다워지고 사람들이 정말 와, 나도 결혼하면 언니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늘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고 아이들 셋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가정을 향한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85세였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85세고 하나님 믿고 갔으니까 호상이지, 괜찮아. 근데 저는 엄마의 그 죽음 소식을 전화로 듣자마자 제 안에서는 속 안에 깊이 쌓아두었던 질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친정 그 언니가 엄마 오늘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마음에 결정했어요. 나는 엄마 장례식 안 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는 게 너무나 정말 보고 싶지만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얻기까지는 나는 한국에 안 가. 나는 엄마 얼굴 안 봐. 하면서 장례식에 안 오기를 결정하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계속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 말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믿거나 우리 엄마가 정말 나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우리 엄마 바보 같아. 왜 저렇게 살까? 엄마 좀 챙겨. 엄마 바보야? 우리 엄마는 늘 그래요. 너가 인생에 뭘 안다고 그러냐? 엄마는 괜찮다,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난 정말 우리 엄마 바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행복하다 그럴까? 제 눈에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왜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사는 거야? 저희 엄마가 딸이 6이었어요. 제가 5째였고, 그 자식 낳고 고생하고,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도대체 한 여자의 인생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엄마가 다르게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국의 엄마들이 살았던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한 여자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85년 살고 간 이제는 이 세상에 떠나는데 그 엄마가 살았던 85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엄마의 85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엄마 참 행복했겠다, 엄마는 참 어떤 의미가 있었겠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다가 한국에서는 토요일날 아침 엄마 그 장례식이었고, 미국에서는 금요일날 저녁 때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처럼. 제가 시계를 쳐다보다가 엄마가 이제 화장을 하시는데, 화장돼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철야 예배가 있고 찬양이 올려지는 저 교회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딸아, 너는 잘 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서 너 지금 마음 아파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이기에 잘 산 인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인생이란다. 나는 너희 엄마가 살았던 85년의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받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갑자기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영의 눈을 여서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할머니, 85세의 그 할머니,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할머니다 보니까 몸도 이제 막 너무 쪼그라들어서 작은 그 정말 보잘것 없는 그 할머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히 여기면서 하늘로 모시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교회 뒤에 구석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놀라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재판장이시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희 엄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정말 공의의 재판장이시구나.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에 제가 며칠 동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전에도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좀 불공평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골방에서 혼자 너무나 감격에 예배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알리면서 살 거야 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가슴에 그려졌냐면 이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그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모습,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나의 신랑으로 오시지.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거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작은 골방에 예수님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고백을 참으로 기쁘게 듣노라 그러시더니 며칠 동안 예배 후에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의 고백을 참으로 기쁘게 듣노라.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 남편한테 하지 않으련,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련,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당연히 해야죠.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스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스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뚜벅뚜벅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그때가 결혼 14년대였거든요. 내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거실 소파에 딱 앉더라고요. 딱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왕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보좌에. 어머, 내가 여태까지 이런 남자랑 14년을 살았단 말이야? 어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좌에 왕이 딱 앉아있자 갑자기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샥 바뀌는 거예요. 샬롬, 평강, 천국 그 자체가 우리 집안 가운데 쫙 임했습니다. 아니, 물론 뭐 금으로 뭐 수정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그 평안함, 어느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그 평안함이 쫙 오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위에 하늘에 구멍이 났구나. 구멍이 나서 저 천국이 우리 집안 가운데 딱 임했구나. 제가 그 결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악몽과 같고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 그런 마음에 혼자 기도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이 삶 언제 끝나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빨리 저기 가고 싶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왕처럼 예수님처럼 보이면서 우리 집안이 다 그 샬롬, 천국 임한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읽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수도 없이 외웠는데 그 뜻이 잘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딸아, 천국은 여기서 살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킹덤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그렇게 외웠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딱 임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이 평강, 와, 이 담대함, 이 권세, 능력,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국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 동네 꼬마들이 막 모이면 맨날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킹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까 애니메이션 그려진 아이가 7살이었는데 막 걔 친구들 와서 얘기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의 킹덤은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킹덤은 사랑의 공동체대. 막 그러고, 야, 우리 아빠는 킹인데 너희 아빠는 누구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지금 막 킹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막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의 킹덤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왜? 글쎄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우리 집에 있어. 우리가 킹덤 패밀리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킹덤 패밀리가 됐어요. 왜 킹덤 패밀리여야 되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만 킹덤 패밀리가 아니라요, 모든 가정이 킹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 근데 그 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제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에덴 동산에는 킹덤이 있었는데 그 킹덤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내와 남편, 가정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것일까? 그 가정은 바로 킹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집안 가운데 애들이 킹덤을 얘기하고 그 남편이 왕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삶이 시작되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딸아, 내가 너한테 킹덤을 가르쳐주고 싶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킹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아, 너는 킹덤이 무엇인지 아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 이거 많이 배웠는데,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킹덤 딱 한마디로 정해 주시더라고요. 킹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킹덤은 킹이 있는 곳이다. 킹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킹덤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킹덤인 게 아니라 킹이 있어야 바로 킹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킹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리더들이랑 다르다. 대통령이랑 다르고 사장이랑 다르다. 민주주의가 아니래요. 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다. 다수결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법을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킹덤에서는 킹의 말이 곧 법이고 그 킹의 말에는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지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밥을 잘해줘라 뭐 그런 거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거래요. 와, 너무 쉽네요. 한 가지. 그래서 뭐 한 가지쯤이야. 하나님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내들한테 주신 명령이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아내들한테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가정이 킹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명령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렇게 힘들까? 한번 저희 남편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막 이상한 거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남편에 복종하려면 제 안에서 자아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톱! 잠깐! 너 미쳤어? 지금 21세기야. 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복종? 저렇게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의 말에도 복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말고요, 제가 다른 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딴 걸로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대주시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제가 몸이고요, 가정은 하나인데 저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에, 그 머리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됩니까? 제 머리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저희 남편은 단무지잖아요, 단순무시.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 집안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 제 머리를 써주시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명히 남편 말 따라하면은 분명히 알아, 그 결과가 잘 이상하게 될 건지 뻔히 알지만 정말 꾹 참고 한번 순종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머리야. 2번, 3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저의 삶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 사람의 말에 따라하면 결과는 이거, 그래서 다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순종을 했는데, 딱 순종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전혀 새로운 것, 새로운 결과를, 그리고 또 그것이 엄청난 축복. 근데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할 때도 부어주지 않던 것이 이상하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영적 축복, 정말 육체적, 정말 실질적인 축복.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세요.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질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한테 축복의 통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말에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의 삶에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더 IQ가 좋은 똑똑한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저의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있는 질서 있잖아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돼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을 머리로 삼을 때,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아내느냐? 이 통로가 막혀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편을 머리로 삼을 때 놀라운 영적인 또 실질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데 남편은 그럼 뭐 하나요? 그때 하나님 그러세요. 남편 걱정하지 말아라. 남편은요, 뭐 합니까? 남자들의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있죠. 그 간절한 소원. 무엇이냐면,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그쵸, 전도사님? 예. 남자들한테는 그게 있대요.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거. 그런데 그건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이 온전하게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남자, 정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남편들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에덴에서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단 한 가지 그 이유, 가정을 만드신 이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 끝까지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가정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통해서 그런 축복 받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닙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너무 가정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안 해. 3포, 5포, 7포 막 나오면서 결혼 안 해. 이제는 결혼이 축복이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정말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하나님, 가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너무 궁금해서 정말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나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먹고 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한번 봤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참여한 새 뱀과 여자와 남자를 부르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처음으로 판결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뱀, 제가 그냥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서 할게요. 뱀, 너는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뱀한테 저주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 너는 이제 뱀과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도 이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너는 이제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리라, 크게 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에 남자, 너는 너로 인하여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가 가시덤비가 나는 이 땅에서 너는 이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판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해결의 그 소망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그림은요, 뭐 신학적인 그런 그림 아니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처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그림 한번 잠깐 보면서 한 10초만 볼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셨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도표 보면서 혹시 딱 저거 참 재밌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 도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의 결혼 생활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까?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까? 아니, 물론 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죄인인 나의 가정만 어려워야지. 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까?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나요? 우리의 가정 옆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딱 붙어 있습니다. 사단이 24시간 붙어가지고 공격하는 곳이 어디? 가정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저의 그 지난 결혼 생활이 정말 내가 완전 속았구나. 제가 열심히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냐면 저는 저의 적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만 이기면 나는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이겨야지 내가 승리할 것 같아. 열심히 싸웠어요. 남편이 적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때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나의 시어머니가 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내가 싸우긴 싸웠지만 헛싸웠구나. 남편이 적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적 아니에요. 나의 적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과 싸워야 되죠. 그러면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마음을 조금 안다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 것 같나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여자요? 네.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이한 존재? 왜요? 왜 여자가 특이합니까? 딱 가운데 있죠. 그리고 모든 남자와 뱀과 후손과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글쎄요, 제가 뭐 사단의 마음은 모르지만 제가 사단이라면 여자를 공격할 것 같아요. 여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사단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어그러진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여자. 그렇게 정말 확신하세요? 네.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누가 먹기 시작했죠? 여자가. 이 여자 되게 정말 불안해요. 이 여자 일내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일을 내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이 이렇게 완전히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또 이 여자를 딱 가운데다 두셨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여자는 딱 빼가지고 너는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자를 또 가운데다 딱 두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금 여자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 두 번째 기회. 너가 처음에는 뱀한테 속았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너가 승리할 거야. 왜 여자를 가운데 두셨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근데 너무 두려워요. 나 승리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거기에 그 싸움에 여자를 가운데다 두셨거든요. 승리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여자분들, 이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의 여성분들, 하나님이 지금 한국 여성들을 세우시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 여자들이 뭐만 했다 하면은 막 다 휩쓰잖아요.
그리고 육사 졸업생 1, 2, 3등도 다 여자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 여자를 왜 이렇게 띄우실까?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싸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자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치열한 두 킹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리는 권세를 뱀한테 줬죠. 뱀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권을 뺏어 왔습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개의 싸움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두 킹덤이, 사단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 싸웁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킹덤의 싸움에서 여자, 딱 가운데다 주신 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킹덤을 되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요? 사단, 너가 킹이 아니야. 누가 킹이야? 하나님이 킹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킹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 여자한테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세상. 왜 남편을 킹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킹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남편이 킹이라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후로부터는 남편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 남편을 킹으로,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5%는 그렇게 살 수 있고 95%는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하루는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은 어떤 때는 나를 왕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아니라고 그랬다가 왜 그러네요? 자기는 가만히 있대요. 제가 어떤 때 그러죠. 아유, 하나님 무슨 예수님 같지? 전혀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랑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그러세요. 딸아,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아내의 믿음대로 남편이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때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맞아요, 우리 남편이 왕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또 그러세요. 딸아,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남편은 왕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자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 가정이 킹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남편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대표가 또 누구입니까? 남자, 아담의 후예들. 아담한테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왕 같은, 다스렸던 그 왕의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 안에는 그 모습, 왕 같은 예수님 같은 그 모습, 아담의 형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견해 줄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남자의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주들이 있어야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왕들이 별로 없으면 예수님 못 오세요. 우리의 가정이 킹덤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 가정 한 가정 킹덤이 되고 왕의 그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해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정 엄청 힘들죠. 뭐 반 이상 깨졌고 뭐 이렇게 우아하게 있어도 속은 이미 다 남남이고. 그런데 특별히 2019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역전의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사용된 모든 가정들 다 깨진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미혼모 마리아, 기생 라합, 그 다음에 가늠한 밧세바,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 사용하셔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정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정말 특별히 올 한 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한국의 가정, 정말 이 온 세상에 있는 가정보다도 가장 사단의 영적인 그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통계치가 얘기하더라고요. 출산율 최저하, 자살률 최고, 그 다음에 이혼율 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우울증 최고로 높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한국?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구나. 그러면 사단이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이 한국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가정, 제가 한국에 가서 사는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 대신 한국의 가정은 대입 프로젝트 공동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온 가족이 정말 아이들 교육과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대학교 입학, 아이들 잘 대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한국 가정들이 되게 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자녀 교육의 3가지 조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너무 찾고 싶어요. 현상금이 걸어서라도 이거 누가 지었을까? 여러분들 다 그거 추구하면서 사시나요? 그것 중에 3개는 다 안 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그거 추구하시며 사시나요? 저는 정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애들 다 망해요. 뿐만 아니라 한국 망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한국 자녀 교육의 3가지 조건, 할아버지의 조부모의 재력, 돈 있으면 돼. 만몬이 왕이 된 거죠.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는 정보력, 그것이 혹시나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선악의 지식이면 어떡하지?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부재, 와,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아빠의 부재.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해외조선이 나옵니다. 해외조선이 만들어진 그 밑에 영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걸 듣는 순간 우리는 거꾸로 산다. 돈 없어도 돼. 그리고 엄마의 그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 사랑의 지식, 희생의 지식,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한테 공경하라, 그 하나님의 지식, 그렇게 살기로 했고, 아빠의 부재가 아니라 대신 아빠의 임재를, 그러면서 아이들 10대를 한국에서 지금 6년, 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이상 나의 입으로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헬조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후로 혹시나 농담삼아 헬조선 했던 거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저는 하나님 이제 헬조선 아닙니다. 그러면 헬조선 대신에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킹덤 코리아. 우리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다 쓰러져도 우리는 든든하게 킹덤 코리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킹덤 코리아,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제가 정말 이걸 말씀드리면서 끝내고 싶은데, 킹덤 코리아 하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킹덤 코리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그거 가지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킹덤 코리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권을 위임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아담과 하와한테 위임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를 내가 다 다니면서 하려니까 좀 알아서 좀 해라 하면서 위임을 해주셨거든요. 누구한테 위임을 해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그 축복을 누구한테 위임? 가정의 아버지한테.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한테 신랑으로서 해주고 싶은 그 축복을 누구한테 위임해줬나? 가정에서 남편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지난 한 7년 정도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저희 합니다. 뭐 하냐면 가족이 모여서 또 막 가정 예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하루 모든 거 끝내고 잠자기 전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축복해요.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 중에 축복할 사람, 또 축복할 나라들, 그걸 이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이 왕관 쓰신 분이 바빠지십니다. 왕관 쓰시고 왕이면 뭐 해야 되냐면, 왕의 가장 큰 그 책임, 임무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희 남편이 아이들 축복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아빠가 아이들한테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했을 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한테는 놀라운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아빠로서 온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축복을 해줘요. 돈은 줄 수 없고 뭐 딴 건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 준다. 그랬더니 애들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저희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요, 이게 남편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어색한지, 또 머리에다 손대네? 또 남편이 머리라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와, 이것이 얼마나 아내한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일 가정 디보션을 저녁 때 합니다. 바쁘잖아요. 뭐 몇십 분 안 하셔도 돼요. 5분, 어떤 때는 1분에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그날 해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하실 일이 생기셨죠? 헬조선에서 사시겠습니까? 킹덤 코리아에서 사시겠습니까? 예. 킹덤 코리아 대단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이 있는 사람 살 수 있어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만약 신랑이 없다,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신랑 직접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킹덤 패밀리로 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놀라운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에서 2장 28절, 그 축제는 가정의 축제예요. 최소 3세대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당연히 부부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성공한 거, 또 행복한, 아니요, 그거보다 가정이 킹덤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2019년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킹덤을 회복했을 때 그 안에 행복도 있고요, 그 안에 성공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